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그 세 날을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자,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라. 자, 지금처럼 우리 점촌 이 문경 안에도 여러 교파의 우리 개혁 교회들이 캐톨릭이 아닌 개혁 교회들이 100여 개가 넘는다 그래요. 오늘날에야 이렇게 마을마다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 저 북방의 단에서부터 남방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주 빈번히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개종 열심히 있는 이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했을 터이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금기시되는 것이 고대 구약사회의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물론 매월의 첫째 날을 월삭이라 이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었지만 그 또한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기에는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이 3번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지를 않고 구약 성경의 이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이것들을 지키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그 한마디에 그냥 이단의 꼬드김에 헷가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이런 절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숙지가 되어져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물으면 우리 입에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는가? 자, 첫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출애굽하게 될 때에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 심판의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린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 밤에 미가엘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들고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엔 들어가서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죽일 것이고 짐승의 첫 번째 수컷 첫 새끼까지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누군가를 막론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을 율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무교절이란 말이 있는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실제로는 빵이죠. 이 빵은 누룩 혹은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빵의 맛이 좋고 식감이 좋습니다. 근데 단점 한 가지는 반죽이 발효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때에는 바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서둘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반죽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유교병, 누룩을 넣은 것을 있을 유자를 써서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유교병과 비교해서 맛이 훨씬 없게 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밀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불에 구워서 그대로 바로 먹어버리는 일종의 거의 비스켓 형태가 되거나 피자의 도우 형태가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바로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먹는 빵을 일명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6월절 밤이 되면, 그 밤이 새고 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날 밤이 되고 나서 밤이 새면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서 출발하게 될 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나갈 준비를 해서 모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심지어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로 이 음식을 먹고 어린 양도 다 구워서 남김없이 먹어라. 동시에 그날 밤에는 아주 쓴 풀을 먹음으로써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의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또 혹은 다른 말로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는 이 절기를 안 지키는가?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밖에 되지를 않죠. 이제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애굽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 우리들이 살아왔던 죄악의 삶을 상징하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 죄악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천국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자 유월절인 그 전날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불완전한 해마다 잡아야 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집에 피를 발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며, 또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그 부활주일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에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 오늘날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7절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먼저 77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는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로부터 77, 7주간, 한 주간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인 그 주간을 7주간을 지나서 굳이 말하면 49일, 그러나 부활의 날 안식일 전날 돌아가셔서 안식일이자 유월절인 그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로 하면 50일째가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바로 그래서 이 날은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초점을 맞춰서 77절이 되어지는 6월절로부터 50일가량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회의 추수의 첫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로 보리를 추수함으로써 그 추수가 시작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고대의 봄에 겨울에 심어 놓았던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것의 첫 열매, 첫 초자, 열매 실자를 해서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초실절.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절기 가운데 이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77절로 불려지는 이 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에 한 해의 절반을 지난 것을 감사하면서 7월부터 12월로 이어지는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할 때 어떤 절기를 지냅니까?
맥추감사주일을 지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맥추감사주일. 자, 세 번째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초막절인데, 이 날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77절, 두 번째 절기죠. 혹은 초실절이라고 맥추절이라고 불려지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추수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됐을 때 모든 추수가 거의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다. 추수해서 거둬들인 것을 잘 저장을 해야, 우리나라와 같은 엄동설한의 겨울은 아닙니다만 식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잘 저장을 해서 다음 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까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잘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안타깝게도 12명의 두령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들이 마치 초막, 풀초자의 장막 막자죠. 그래서 풀과 나뭇가지로 마치 천막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1950년에 있었던 6월 25일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 25일이 되면 소금으로 약간 간을 한 이 주먹밥 하나를 만들어서 김치 하나도 없이 그것만 먹으면서 우리 3년의 그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초막절은 마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실절 혹은 77절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같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을지 모른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연히 이렇게 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겠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절기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주일. 자, 그러니 이제 만약 여러분이 이단들을 만나서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는 거죠. 이제는 구약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된, 더 의미가 있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해야 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며칠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한 55회 정도 여진이 발생을 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지역에 따라서는 눈이 온 지역도 있고 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 하는데, 당장 집이 많이 파손돼서 집 안에서 살 수 없는 이들은 체육관 같은 데 와서 지금 살고 있기도 하고,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될지 참 하루하루 기약이 없겠죠. 포항도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안에 면리와 같은 농촌 지역도 있고 하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런 주택들은 지금 이게 들어가 살아도 되는지, 붕괴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안전진단조차 다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포항의 외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제가 만약 지금 우리는 문경, 다행히 우리가 지진에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만약 포항에 서 있다면 오늘 감사주일에 감사하시라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근심 걱정도 있고, 가정마다 재난과 고난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 형편 가운데 내가 어찌 감사할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거기 잠깐요. 자, 그 마지막 읽은 단어들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다음 뭐예요? 복 주실 것이니. 자,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행복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직 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복 주실 것이니,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언제쯤 아멘 하려고 이랍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오늘 내게 있는 복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시니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번엔 뭐예요? 뭐예요? 주신 복을 따라. 자, 이제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이죠. 또 혹은 오늘의 현재 진행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교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부활주일이든 맥주감사주일이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든 우리들의 범사에 늘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만 잘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또한 이미 복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14절, 15절, 16, 17절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옆 사람이 조는 것 같으면 좀 흔들어 깨워보세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또 이 사실을 함께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할 수 있는 대로 주위 사람과 베풀고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마 이 은혜를 여러분 한번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라고 오늘 아마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제가 잘 늘 먹어보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떡을 오늘 드릴 터인데 여러분만 다 드시지 말고, 제가 양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함께 베풀고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복 주실 것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미 14절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15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추수하여서 초실절로부터 수장절까지 거둬들이는 농작물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무교절 혹은 유월절로 불려지는 또 오늘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감사하는 그 날에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들이 여전히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고대 구약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내 손에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 노예가 혹시 무엇을 많이 획득하고 거두어 드린다 한들 주인이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될 것이고 주인이 뺏어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우리, 십자가의 피로써 되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이 되살려 나셨으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의미가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마지막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다음 뭐예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감사하시며 그 감사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